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저희들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대신하고 주  아멘. 이름 거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곽동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난하여 주님께 드릴 것 없어도, 연약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해도,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함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모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소서. 주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노라. 서원하였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일꾼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덥죠? 네. 그래도 대구 지역은 수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인데 서울 중부 지역 이쪽으로는 엄청났다고 하죠. 부산에서도 난리가 한번 났었다 그러고, 특히 저기 그 전라도 남쪽 지방에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이 농부들의 눈물들을 뭘로 갚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수재민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익도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교회가 훨씬 좋구나. 이거는 우리가 좀 낫구나.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할 시간인데, 뭐 예배 드릴 시간인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덕분에 잘 다녀왔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호영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영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나 몰라요. 이것저것 일들이 많았고 일처리하고 여러모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호영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배정숙 권사님 귀한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알림란에 보면은 재직회가 오늘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재직회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가 다음 주 목양실에서 있게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예배 특송 찬송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휴가 기간 동안 특송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이 합당하다 해서 오늘부터 급하게 이렇게 뺐습니다.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지금 난리라면서요. 특히 교회가 너무 뉴스에 많이 나와서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식사를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 오래 가니까 이거 좀 괜찮은가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전파가 되고, 두 번째는 찬양대. 우리 특송 정도는 저는 보기에 괜찮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까봐 그렇게 했고, 찬양대는 여기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찬양대 연습할 때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면은 마스크 안 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교회가 또 조금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해서 휴가철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특성을 좀 줄이고 9월달 되면은 우리 상부역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송창동 장로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창호 장로님 고맙습니다. 매번 시간을 내주셔서 교회 우리 교우들 건강에 이렇게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묵상생활 시즌 3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조금 그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잘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화요일 6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종률 전도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QR코드 다 찍고 들어오셨습니까?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나는 불편해서 못 하시겠다 이런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체킹이 돼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잘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이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때는 한 군데를 더 거쳐야 되는데 어딜 거쳐야 됩니까? 주보함을 거쳐야 됩니다. 주보함. 거기 자기 이름에 다 자기 주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지고 딴 데서 가져가면은 우리 노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애써서 막 해놨는데 그거 다시 또 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 이름 있는 주보함에서 주보를 뽑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오늘은 북구, 동구, 경산에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제가 제출 받은 명단인데요. 유신옥, 장성희, 조현향, 조정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 여자 성도님들 이름만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구역장님들은 남자 성도님들 이름도 좀 같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특히 여기 북구, 동구, 경산 이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구역 식구들은 다 나와서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 하면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달서구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교회 미화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이들 보면은 안내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내위원들은 오늘 그 신장로님께서 서울 지역에 뭐 세미나가 있으셨던가 봐요. 갔다 오면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여기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예배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한두 분은 해주시면 좋겠고, 안내위원들이 여의치 않으면 친교부 구원들이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쪽 자리가 좀 비어있고 요쪽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미리미리 채워주시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덜 부끄러울 텐데 여기를 안 채우세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부끄럽게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 배려를 위해서 안내위원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축복하여 주시며 맞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에 맞추어 예물을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월정, 건축, 선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삶의 걱정거리도, 여러가지 험난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 시간 가운데 시원하여지고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다치신 주의 노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우리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빨리 복구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손을 준비되리라 너 앞에서 가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나 그가 백성을 향하여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섬기게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정보를 모시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드디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순종. 우리가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4주간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세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로 모세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변명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그런 삶을 계속 살려면 변명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늘 그 삶의 그 자리에 그냥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순종하게 된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모세처럼 늘 변명거리가 많이 있죠.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변명거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새로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받은 부르심, 본인이 받은 소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에 변명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불가분의 관계다 라는 것이죠.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다 들었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인이 순종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우리 죽음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들이 왜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도 실수하고 부모도 잘못해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바로 예의인 거예요. 왜 자식들은 이 부모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출생의 은혜가 있고 양육의 은혜가 있고 교육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 삶의 자리에 임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앙인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격가지로 나온 거예요.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덧붙여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순종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갑자기 떡이 생긴다.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좋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속 보이는 일이기는 해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익이 많아요. 그 유익 때문에 순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유익을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바꿔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 변명 끝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마음을 먹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첫 번째 한 일이 모세가 무엇입니까? 장인 어른을 찾아갑니다. 이드로 장인 어른을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로 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장인어른 이드로는 현재 모세가 살고 있는 그 가정 내에 가장 큰 어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일들을 어른에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신앙인이라면 인간적인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버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결단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어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잘해야 돼요. 공손하게 하고 예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교회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이 공동체는 그 예를 다하지 않으면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담는 그릇과 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는다고 생겨집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진 것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관계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깨지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분란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신앙적인 그냥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위한 것은 가장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독교 공동체보다도
우리나라 기독교 공동체는 예를 다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 첫 번째 결단이 마음속에 딱 심겨지고 나서 어른을 찾아뵙죠. 이드로에게, 장인어른에게 가서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다면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인어른이에요. 모세가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딸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겠어요? 모세가 애국으로 간다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딸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그 잘 갖추어진 그 가정에 그냥 살면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애국으로 간다 하니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왔는지 모를 리 없는 이드로 장인은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딸의 아버지라면 반대할 일입니다. 적어도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성경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으로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막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형통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듯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고 순종하게 되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는 형통의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순종하게 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고생하는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형을 만나게 되었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론은 형제 이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자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으로 아론을 보내주죠. 형을 보내주시는 뿐만 아니라 동력자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큰 불행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축복, 귀중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나아가는 인생의 옆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허락해 주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것 같죠?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가 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고, 뭔가 내일을 같이 바라볼 수 있고,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욱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럼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든든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익, 또 유익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마음 먹고 순종한 삶을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안심해도 돼. 괜찮아. 평안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세, 아직도 불안했던 것이죠. 그 불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평안함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늘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좋게 될지 더 나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불안해요? 걱정, 근심, 심적 고통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불안하면 여러분들 건강이 일단 안 좋아져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해도 불안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만큼 또 소중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순종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아직 불안했던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큰 일들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미 그 일들에 대해서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애굽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 괜찮아. 잘 될 거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순종의 유익이 또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줍니다.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 주면서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욕심만 차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와 생명 살림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칠 때 쓰던 그냥 그 길막한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낱 자기 일상에 있었던 그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일상의 작은 것들, 그게 작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순종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길이 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의 삶,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종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늘 있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거는 그대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게 관성입니다. 달리는 것은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우리가 늘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와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맡겨진 소명이 있었어요. 그것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들이 순종함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맡겨주신 소임들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아주 작든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능력의 삶,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감사하게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순종의 놀라운 유익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의 은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은혜 구원아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